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?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.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.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벌써 이 땅에 임하였다고 하십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면 그 나라는 대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상태로 임했다는 말씀일까요? 그리고 그렇게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는 없을까요? 보지는 못해도 최소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는 없을까요?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? 라고 질문을 했지요.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. 우리는 나라를 볼 수 있는가?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.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국가를 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?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시다. 우리는 대한민국의 땅을 볼 수 있습니다. 산과 강, 들판,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. 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들의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 대한민국 법질서 및 제도에 맞춰서 생활하는 특정한 형태의 삶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. 또 대한민국의 상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. 태극기, 무궁화를 볼 수 있고 애국가를 들을 수 있고 상징적 인물로서 대통령을 볼 수 있습니다. 또 대한민국의 문화, K-팝 음악이나 K-무비, K-패션 등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. 사실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.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국가는 상상의 질서입니다. 따라서 누구도 국가를 볼 수 없습니다. 그러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들은 대한민국을 보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실제적인 존재로 느낍니다.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치죠.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? 상상력 때문입니다.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국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가?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왜 세상 나라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할까요?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와 비슷한 요소들이 있습니다. 가령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장소들이 있죠. 교회당이 그 예입니다. 우리는 교회당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공동체를 볼 수 있고요.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키는 계명과 규범이 있습니다.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십자가, 세례, 주의 만찬을 볼 수 있죠.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삶의 패턴도 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왜 우리는 대한민국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. 결국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? 우리가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볼 수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?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장애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. 장애의 원인은 귀신 때문이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장애인은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되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증거인 셈이야. 자,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귀신 축출이라는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가리키는 표지, 사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이것은 왜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늘 표적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. 그림자 연극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. 손전등을 켜고 그 앞에 손가락을 갖다 놓으면 스크린에 크고 놀라운 그림자가 비춰지죠. 예수님의 표적은 그림자 연극에서 손가락과 같습니다. 그리고 스크린에 비친 커다란 그림자는 하나님 나라에 비유할 수 있죠.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한 기적에 주목했습니다. 그들은 손가락에 주목한 것과 같습니다.
그러나 예수님은 손가락에 주목하지 않고 그 손가락이 만드는 커다란 그림자에 주목하셨습니다. 스크린의 그림자는 손가락이 커다랗게 투사되어 만들어진 그림자입니다. 투사, 프로젝션의 원리가 뭡니까? 작은 손가락은 보다 큰 크기로 확대하고 불명료한 손가락은 보다 명료한 이미지로 투사됩니다. 볼품없는 손가락 모양은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이미지로 투사됩니다. 이게 투사의 원리죠. 그런데 이 투사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입니다. 예수님은 귀신 한 마리가 나가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 한 사람이 치유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. 그것은 손가락과 같은 표지, 그 표적입니다. 예수님은 이때 그 표적이 투사하여 가리키는 바, 즉 이 땅에 귀신이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모든 병든 자와 장애인이 치유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셨습니다. 예수님의 이 시선을 저는 믿음과 소망의 투사라고 하고 싶습니다. 믿음과 소망의 투사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를 볼 수 있습니다. 가령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거나 혹은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때 우리는 기도 응답이나 병의 치유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. 그 치유가 가리키는 것,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. 믿음과 소망의 투사로 말이죠.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장차 온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. 가령 우리가 약한 자, 작은 자를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 보였듯이 말입니다.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.